개인적으로 이렇게 닥터 블룸버그 박사님을 소개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 후에 우리 이광복 목사님 마지막 강의에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들의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 시간 꼭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여 안 하실 분들은 손 들어줘 보시죠. 안 계시죠? 다 참여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은 오늘 와서 자료도 받고 또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도 듣고 또 편안하게 이 자리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27년 동안 눈물로 정말 물질로 헌신한 우리 이광복 목사님의 그 수고의 땀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따 다음 강의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한번 뜨겁게 한번 이광복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제가 블랙 목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 강사님을 소개할 때 다 연줄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저는 연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 같고, 저분하고 저하고 얼굴도 비슷하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17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또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닥터 클렉 블룸버그 박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주의 신학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양력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습니다만은 트리니티 신학에서 MA를 하시고 영국 아버틴에서 신약학 PhD를 하시고 현재 잘하는 대로 덴버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저서들 가운데 많은 저서가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한 두 권을 그냥 소개한다면 마태 마가복음 주석 시리즈의 한 부분이고요. 또 예수와 복음서, 그 밖에도 한국어로 된 생명의 말씀사의 비육학 해석, 또 기독교 문서 선교의 신약 성경의 이해, 생명의 말씀사의 성경 해석학 총론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 전천연설 관점에서 본 세대주의 비평, 부적절한 이스라엘의 특권, 어쩌면 오신 지 꼭 일주일이 안 되셨는데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여기 오시기 전에 오늘 강의를 더 잘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3주를 방문하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더 실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또 함께 나누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신 가운데도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정말 피곤한 분입니다. 3주 이스라엘 오신 지 시차도 극복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잠자는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로 주무시지 말고 눈 감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통역은 정성국 박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ive the rest of the talk in Korean.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강의를 전부 한국말로 했으면 좋겠다고. But I'm not that smart. 그러나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We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have my talk translated into Korean in the book that you have received.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쓴 영어 논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실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But apparently there were some problems, so I'm sorry it's not. 그래서 한국말로 제 논문이 아직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And like all of the other presentations, there is much too much there for me to simply read it and have it translated.
그래서 지난번처럼 다른 우리 두 분의 발제자들처럼 제가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강의 쪽으로 하면서 또 제가 트랜슬레이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o I will simply try to highlight some of the main points, and Sung-wook can expand whatever is needed. 그래서 제 논문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혹시 제가 통역자가 조금 더 붙여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I preached 3 times yesterday, and twice he translated for me. 어제 제가 3번을 교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2번을 통역을 했습니다. And I had this distinct impression that he was frequently saying more than I had said. 근데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블로버그 박사님이 한 내용보다도 제가 좀 붙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I did come here shortly after spending 3 weeks with a study tour in Israel.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3주간 이스라엘에서 성지를 순례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And if some of you are wondering, is this topic today all that relevant out of all of the doctrines of the church? Well, if you're in Israel, it certainly is.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이렇게 다루는 주제가 정말 오늘날의 교회에 무슨 관련성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의문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실제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If you are an Orthodox Jew, especially living in the land of Israel, the chances are very good you believe God has given you that land forever. 여러분이 지금 만일 이스라엘 국가에 지금 현재 그 땅에서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이라면은 그분들은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And at least in North America, there are many evangelical Christians who believe that as well. 특별히 북미에서조차도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so their tendency politically is to want to support the Israeli government almost no matter what they do.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almost all of the Christians in Israel are Palestinian.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팔레스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And they don't understand why American Christians don't support them more. 예, 팔레스틴 사람들, 특별히 팔레스틴 그리스도인들은 왜 미국의 우리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를 하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So a very important question, as I have been asked to talk about dispensationalism, is do the Jewish people have a distinctive right to that land?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논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과연 그들에게 특별하게 속해 있는 것인가, 특별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오늘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The dispensationalist perspective has almost without exception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in 1948 was a fulfillment of biblical prophecy. 세대주의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세대주의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948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독립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Many times they will quote Matthew 24, verse 32, where Jesus says, "Now learn the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예, 많은 그 디스펜세이션에 속한 사람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ven 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졌을 때에 종말이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Truly I tell you,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s that a prophecy about the last days?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If you study the expression this generation in the Gospels, every other time it means the life of Jesus and his age.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세대라는 말의 대부분의 용법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even if you assume that this is an exception referring to the end times, how long does a generation last? 만일 여러분이 그 이 세대라는 이 표현이 종말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 generation refers to the average length of life of a person at a particular time and place. 보통 세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생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nd it seems very unlikely in biblical days that a generation was much longer than about 40 years.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세대라는 말이 한 사람의 일생을 포함하는 그 정도의 기간 이상을 의미하기는 그 시대에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This is the approach the famous popular writer Hal Lindsey took back in 1970. What is this? Hal Lindsey? 바로 그것은 할 린지라는 그 세대주의자에 속했던 그 소설가가 가졌던 관점입니다. He wrote a best-selling book called The Late Great Planet Earth. 할 린즈는 여러분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바가 있죠. And he said Christ would come back within a generation of the founding of the state of Israel in 1948. 그래서 그는 할 린즈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세대 만에 결국 약 30년 정도의 이후인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And that a generation probably wasn't much more than 40 years.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한 세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는 40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I think you can do the arithmetic. 여러분 수학 산수를 잘 하고 계시죠? 여기서 1948년에서 약 3, 40년 지나면 78년 혹은 88년 그 정도 어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 린지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Christ didn't come back in 1988. 그러나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So then he changed his mind. 그래서 할 린지는 결국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And many dispensationalists since have been suggesting that we really should start counting from 1967.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후에 1948년부터 기간을 40년간 계산하지 말고 1967년부터 40년을 계산하자라고 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Because that's when, after the Six-Day War, Israel actually occupied all of Galilee, Samaria, and Judea. 그것은 1967년에 6.1 전쟁이 있은 이후에야 이스라엘 국가가 갈릴리를 포함한 다른 여타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But 1967 plus 40 is 2007. 그렇다면 1967년에 시작되어서 거기에 40년이라는 한 세대를 더한다면
2007년이 되지 않습니까? It's starting to get a bit late for that prophecy too. 그럼 2007년은 벌써 우리가 지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o maybe we should be looking in a different direction.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ut what about Genesis 12:3? Someone will say. 그러나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Doesn't God promise to bless anyone who blesses Israel and curse anyone who curses Israel?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은 현재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No,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God speaks to Abraham and says,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curse those who curse you.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2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as God continues to repeat this promise throughout Genesis, it's clear that he is talking about the descendants of Abraham.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From a New Testament perspective, who are the descendants of Abraham?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Here's what Romans 4:11-12 says.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at Abraham is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but have not been circumcised.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he is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wh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of our father Abraham.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할례받은 자들의 조상이기도 한데 이 할례받은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신앙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from a New Testament perspective, the descendants of Abraham are Christians, Jew or Gentile.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피와 살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So the application of Genesis 12 in the New Testament age is that whoever blesses the church of Jesus Christ will be blessed, and whoever curses us will be cursed.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오늘 신약 교회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누구든지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ut there still is an important New Testament statement in Romans 11:28.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본문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Paul says that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Romans 9, he has described what some of these gifts to Israelites are in verses 4 and 5. 로마서 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He refers to the adoption, the glory, the covenants,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the receiving of the law, the temple worship, and the promises.
율법을 받음과 또 성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The patriarchs and the human ancestry of the Messiah. 조상들과 또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피와 살, 이스라엘의 혈육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But notice what's missing. Nothing about the land. 그러나 이 9장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maybe we have to examine this question a little more carefully.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at is this system called dispensationalism?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이 신학적인 체계는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There really have been three different kinds of dispensationalism since it was founded in 1830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British Isles, as it was called back then, by Nelson Darby. 넬슨 달비가 1830년도에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수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등장한 것은 세 가지 세대주의의 분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In its first phase, in the 19th century, it focused on 7 different periods of time throughout history. 첫 번째 분파들은 19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는 역사를 7시대로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And it was not as rigid when it came to eschatology as it would be at a later time. 그러나 그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세대주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 가서는 그렇게 아주 고착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t was possible in the 19th century to be a pre-tribulationist or a post-tribulationist within dispensationalism.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일부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었고 또 일부는 환란 후에 주님 재림 때 휴거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두 환란에 대한 견해가 그때는 혼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But in much of the 20th century, the eschatological systems of dispensationalism became much narrower.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론의 관점이 굉장히 그 협소한 관점, 굉장히 좁은 관점으로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Until the early 1980s, when a third phase began to develop that called itself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1980년대에 와서 새로운 그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And this approach grew much closer to historic premillennialism. 이 세대주의의 새로운 분파인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는 상당한 부분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세대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 no longer taught things that had been taught, like the Sermon on the Mount was for Jews and not Christians. 그래서 이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세대주의의 주장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를 들 때 감람산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던 그 감람산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던 전통적인 세대주의의 견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It began to emphasize really only 3 major periods of time: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and the coming millennium. 그래서 이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는 7세대를 나눴죠. 과거에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이렇게 7세대를 나눴다면은 이 진보적인 세대주의자는 3시대로만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과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And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does not talk about God offering the kingdom to Israel who rejected it, and so the church was just an afterthought.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공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함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런 전통적인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So if you ask a progressive dispensationalist tod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historic premillennialists? They will say only two things. 그러므로 어느 날 만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와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They now do almost entirely believe in a pre-tribulational rapture. 결국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다른 점은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도 결국 아직까지도 환란 전 휴거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y still want to keep Israel and the church very distinct from each other.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여전히 그들이 세대주의적인 결국 체계이기 때문에 교회와 이스라엘 국가를 아주 예리하게 분리해버리는 그 관점, 그게 전통적인 세대주의의 관점인데 그걸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So as they read the Old Testament, they see promises of literal Jewish people living in the land of Israel that were not fulfilled until 1948. 그래서 이 진보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1948년까지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for the rest of this talk, let's look at those two topics.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지금 발제에서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Now I have to be honest with you. I would be happy if there was a pre-tribulation rapture. 솔직하게 말해서 만일 저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한다면 저도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I am not a masochist. I don't desire suffering. 저는 메조키즘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것을 가학적인, 그죠? 그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If God wants to take us before the rapture, I am not going to complain.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을 통과시키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시킨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before the tribulation, 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시킨다면 저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as I read the story of Scripture 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so often the plight of God's people is to suffer and to be persecuted. 그러나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nd I'm afraid one of the reasons that dispensationalism has become popular is not because it is biblical so much as we just don't want to suffer. 제 생각에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But what about the biblical texts that dispensationalists offer in support of a pre-tribulation rapture? 그러나 그렇다면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What about Matthew 24 verses 37 and 38?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Where
Jesus compares the end times to the time of the flood.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And he talks about how the flood surprised all of the people in Noah's day and took them all away.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도 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대홍수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예수님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And then he uses the example of two men working in the field or two women grinding meal where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함께 들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되겠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Does that mean being taken away up to heaven and other people left on earth? 그것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환란 전에 일부의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That's what the dispensationalists would claim.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But he's just said it's like people who were taken away in the flood.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언급하신 것은 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So taken away means taken in judgment. 여기서 휩쓸려 갔다는 것은 바로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 환란 전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To be consistent, the man or woman who is taken from their work must be taken in judgment. 결국 그 24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재해석하면은 그것은 들에서 일하던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심판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d the people who are left behind are the ones who are the believers. 그러므로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꾸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That sort of ruins all those novels by Tim LaHaye and Jerry Jenkins about being left behind.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지금 해석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에서 Left Behind 시리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로 알려졌던 그 제리 젠킨스와 팀 라헤이의 그 소설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Nothing about a rapture in that passage.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특별히 환란 전의 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what about 1 Thessalonians 4:17?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Here believers are caught up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ever be with the Lord. 4장 17절에 의하면 성도들이 들어올려져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그 이후에 주와 함께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But the Greek word that is used there for the meeting with the Lord is the word apantesis. 지금 그 4장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의 그 우리가 들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는 말을 쓰는 그 단어는 which was a word that was used for a welcoming party that would go out from the city walls of a Roman town to meet a special guest on the road. 그것은 로마시에서 시 밖에 그 시를 두르고 있는 그 담 밖으로 나아가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환영하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원래적인 헬라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Maybe it was a king or a queen, maybe it was a triumphant general. 때로는 왕이 오거나 때로는 여왕이 오거나 때로는 전투에서 승전한 장수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나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But then as soon as they would meet that person, they would turn around and escort him back to the city
in triumph. 그래서 그 성벽 밖에서 그들을 이제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난 다음에는 이제 그 손님들을 모시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환영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So the picture here is of believers being caught up to meet Jesus and then escort him back to earth. 결국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한 다음에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But then comes chapter 5, verse 2, where Christ's coming is like a thief in the night that surprises many people.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그 구절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urely that must be a secret rapture before the tribulation. Sorry. One more. Surely that must be a secret rapture before the tribulation. 분명히 바로 그 내용은 Do you think you're talking about? It sounds like yes, sounds right, okay, right. Okay, yeah, okay.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그냥 얼핏 들으면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어가지고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어서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할 것을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And yet, 2 verses later, we are told that believers don't have to be surprised if they are alert. 그러나 5장 2절 다음에 2절이 지난 5장 4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놀라운 것이나 결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We could continue looking at other verses, but time doesn't permit that.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성경 구절을 댈 수 있지만 시간상으로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But we do need to answer an objection of dispensationalism at this point. 우리는 여기서 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하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제기하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Dispensationalists talk about believing that Christ could come back at any moment.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And if believers will live through the tribulation, then obviously Christ can't come back in 2 minutes. 만일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2분 후에는 결코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But actually, if you study the Bible, there is no passage anywhere that says Christ could come back at any minute.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It says he can come back soon and quickly. 성경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t also says there are still signs that must be fulfilled.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오실 징조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And apparently those could happen very quickly, including the tribulation. 그리고 물론 그 징조들의 성취가 상당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ut there is no passage that says it can happen in 2 minutes from now.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시지만 그 재림은 반드시 어떤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성취되어진 다음에야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at was a whole lot more than I said. We need some further explanation. There are some other verses that dispensationalists use that, in my opinion, actually more support a post-tribulational approach. 또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을 사용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그 구절들은 환난 후 휴거에 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A famous one is Revelation 3:10. 가장 유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Where Jesus promises the church at Philadelphia that he will keep them from the trial that is going to come on the whole earth.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 세상에 임하게 될 대환란 때에 환란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But that language of being kept from something is the identical language we find in John 17:15. 세상에 임하는 그 환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본문에 쓰였던 그 지켜주겠다는 말씀은 John 17:15.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오는 그 헬라어 원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here Jesus prays for his disciples not that God would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keep them,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그래서 1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교회를 지켜달라고 할 때 그 지켜달라고 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밖으로 빼내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를 그곳에서 그 안에서 지켜달라는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Another passage often used is Revelation 7 and especially the first 8 verses. 또 다른 구절은 요한계시록 7장의 앞에 1절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John sees, or I should say hears in a vision, the number of the 12 tribes of Israel and 12,000 for each tribe. 7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 합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죠. A total of 144,000 people who are sealed, who are apparently believers living through the tribulation.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들이 환란을 통과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And dispensationalists will often say, see, these are Jewish believers, but then comes a picture of a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7장, 계시록 17장의 내용을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 numberless multitude comes from every people group on earth.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온 족속, 세상에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큰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해석한다는 것이죠. And dispensationalism says, see,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taken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그래서 그 7장 후반부에, 특별히 7장 후반부에 대환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환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휴거된 것이 아니냐라고 세대주의는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But strange as it may sound, I believe those two pictures are of the same people.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후반부에 나오는 큰 무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otice that John does not see the 144,000. 중요한 것은 요한이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He just hears the number and then turns to look and sees the huge crowd. 그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귀로 들었을 뿐이고 나중에 그가 돌아보니까 환란을 통해서 환란으로부터 큰 무리가 나오더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It's exactly what happens back in chapter 5, verses 5 and 6.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서 나왔던 그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John is commanded to look at a lion. He hears the words, look at a lion.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사자를 지금 바라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But when he goes to look, he sees a lamb, a baby sheep. 사자를 바라보라는 말을 듣고 그 사자를 바라보러 딱 눈을 돌렸더니 오히려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How can a lion be a sheep? One is the king of the beasts, the other is a very weak victim.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고 양은 정말 힘없는 나약한 동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The lion can be the lamb because they are both symbols for Jesus. 사자가 양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사자와 어린 양 그 둘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And I believe the very same thing is happening in chapter 7. 저는 바로 그런 정황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The church is the fulfillment of the hopes of Israel, but it is also a multi-ethnic crowd that no one can count. 신약 시대의 교회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모든 소망의 완성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속한 모든 종족으로부터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So what then about the second distinctive of dispensationalism today? The difference between Israel and the church. 자, 그렇다면 디스펜세이셔널즘이 주장하는 두 번째 논점,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예리하게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그들의 쟁점,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We've just seen one passage where there's quite a bit of overlap. 우리는 what passage? The Revelation 7 with the two pictures.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로 두 가지 그림이 동일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폈습니다. We can see it even more clearly in 1 Peter chapter 2. 우리는 이러한 그런 정황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In verse 5, Peter calls the Christian church living stones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돌과 같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In verse 9, he calls the church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nd a holy nation. 2장 9절에 보면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all descriptions that in the Old Testament applied only to Israel. 이 모든 그림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그림일까요? So at the very least, Israel and the church may not be the same, but they are very closely related. They're not identical, but there's a lot of overlap between Israel and the church. They're very related. 오케이. 결국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오버랩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But let's suppose the dispensationalists are right.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이제 세대주의가 한번 옳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Let's suppose that there's enough difference between Israel and the church that the Jews are supposed to be living in the land.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교회가 굉장히 구별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십시다. Ezekiel chapter 37 describes the picture of the dry bones that come back to life again. 에스겔 38장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e rest of the chapter explains that this is the restoration of Israel. 바로 그래서 38장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But they are now faithful and believing and following God.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Today, more than 50% of all Jews in Israel do not even believe in God.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50%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Maybe that will change in the future. It would be wonderful. 물론 미래에 많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But to be honest, we have to say the way Israel is today, it doesn't look too much like the fulfillment of prophecy.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과연 에스겔에서 38장에서 말씀하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그림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one of the major emphases throughout the law, throughout the prophets, is that Israel will treat foreigners equally to their own people.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이스라엘,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들은 특별히 그들의 나그네들을 또 그들과 다른 객들을 참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f you go to Israel today, every Palestinian town is surrounded by a tall concrete wall that keeps them as it were in a kind of prison.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현재 국가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특별한 구역에다 몰아놓고 그 사이에다가 커다란 벽을 쳐놓고 그들을 환대하거나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완전히 차별하는 하나님의 선지서와 율법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그 명령에 절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The Palestinians who live in those cities do not have citizenship. 그리고 팔레스티니안들이 살아가는 그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시민권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And overall they are much poorer
and much more discriminated against than anyone else in the country. 그리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자치구역에 사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모든 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많은 의미에서 특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So if Israel is to have the land forever, they need to start exercising justice and mercy much more.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땅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팔레스티니안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And that may well take place someday because of what we read in Romans 11.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Paul talks about a time in conjunction with Christ's return when he says all Israel will be saved.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에 관련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Romans 11:26, and then he goes on to say, as 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he will turn godlessness away from Jacob. 그들은 야곱의 불경건함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deliverer is another name for the Messiah.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So if Israel is to inherit the land forever, she must accept Jesus as Messiah. 만일 그러므로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But even then, do only the Jews have a right to live in Israel, even if they're believing in Jesus? 그러나 심지어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해도 그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이 혈육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들의 특권일까요? In Psalm 37:11, the psalmist says that the meek or humble person in Israel will inherit the land. 시편 37편 11절에 의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Jesus in his Beatitudes reuses that statement but says the meek will inherit the earth. 예수님은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온유한 자가 온 세상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n the Sermon on the Mount, the meek person is the follower of Jesus.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So here is my proposal of how all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prophecies can be true.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Someday in the future, maybe soon, maybe a long time away, believing Jews will live in the land. Believing Jews? Believing Messianic Jews, believers in Christ who are Jewish, will live in the land of Israel. 그래서 얼마 있지 않은 미래든지 아니면은 더 먼 미래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ut according to Jesus, so will believers from all nations.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게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 get a bonus. Both kinds of believers get the rest of the world also.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보너스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온 지구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Now that sounds like a millennium I could get excited about. 바로 그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I was asked to close by listing what I see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with dispensationalism.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점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my list and I have 7 points. 저는 오늘 세대주의의 잘못된 부분 7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Perfect, complete biblical number.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죠. 완성의 성경에서 완전의 의미하는 숫자이죠. First, I think there is too much emphasis in dispensationalism on Israel always being taken literally. 첫째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을 늘 언제나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I think secondly there is too much of a separation or a distincti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둘째로 세대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너무나 뚜렷하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imilarly, I think there's too much separation between Israel and the church.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예리하게 분리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Obviously, I disagree with a pre-tribulation rapture.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환난 전 휴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And fifthly, I think there is too much privilege given to Jews alone living in the land. 다섯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약속의 땅,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땅, 현재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특권을 주고 있는데 그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습니다. Especially because the Bible talks about Israel being restored as a godly people.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중에 경건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here's the last point, back to Romans 11.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All Israel will be saved.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But it doesn't say where.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This prophecy could be fulfilled by Jews becoming believers i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이 구절은 온 세상,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함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It could be that there will be Jews living in the land at the end, but there doesn't have to be. 이 구절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aving said all that, I have to tell you some of my best friends are dispensationalists. 이런 세대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제가 제기했지만 제게 좋은 친구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대주의자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y are almost always very sincere, godly believers. 세대주의자들은 저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And their commitment to world mission and taking the gospel everywhere is unparalleled. 그들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 사실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So I hope that my remarks are understood in a spirit of friendship, not because I think dispensationalists are terrible people. 제가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를 오늘 신학적으로 비판한 것은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못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 싶고, 이것은 우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비판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d I thank you again for your attention and for your kind invitation. 여러분들의 주의 깊은 환영과 또 초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